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품은 깊고도 아득했다. 첩첩이 둘러싼 산새는 마치 거대한 연꽃잎이 세상을 감싸 안은 형상이었으나 그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은 매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전기도 전화도 닿지 않는 깊은 산중, 상원사로 향하는 길은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감히 오를 수 없는 고행의 길이었다. 달력은 어느덧 1960년대의 끝자락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곳의 시간은 태고의 정적 속에 멈춘 듯 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어둠을 밀어내고 희뿌연 아침 안개가 사찰의 기와지붕을 덮을 무렵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이 고요한 시간에 유일하게 소란스러운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내 살배기 동자승 청운이었다. 청운은 법당 앞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개미 한 마리가 자신의 발등을 넘어가는 것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회색 승복은 아이의 몸에 비해 품이 넉넉하여 움직일 때마다 자루처럼 펄럭거렸다. 청운은 입술을 쭉 내밀고는 손에 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의미 없는 동그라미를 그렸다. 심심해. 청운의 입에서 나온 작은 투정은 산사의 무거운 침묵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곳에는 또래 친구도 없었고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무튀튀한 기둥과 하얀 창호지,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진 나무들 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려왔다. 청운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청운아, 아침 공양은 맛있게 했느냐? 해암 스님이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노스님은 마치 오대산의 늙은 소나무처럼 굽으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윽한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속을 알 수 없었다. 스님은 뒷짐을 진 채 청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스님. 오늘 감자가 아주 포슬포슬했어요. 청운은 배꼽에 손을 얹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해암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청운의 어깨를 토닥였다. 스님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아랫목처럼 따뜻했다. 그래, 잘 먹어야 힘을 써서 돌을 닦지. 헌데 어찌하여 빗자루는 저기 팽개쳐두고 땅만 파고 있느냐? 스님의 눈길이 마당 구석에 처박힌 대나무 빗자루를 향했다. 청운은 얼굴이 붉어지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게 아니고요. 개미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허허, 개미의 길은 개미가 아는 법이다. 내가 억지로 길을 낸다고 해서 개미가 그 길로 가겠느냐. 마당을 쓰는 것은 단순히 흙먼지를 치우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번뇌와 게으름을 쓸어내는 것이지. 스님은 몸소 빗자루를 집어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그락 사그락. 빗자루 끝이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헝클어진 마음을 차분하게 빗어내리는 소리 같았다. 청운은 스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흉내를 냈다. 하지만 청운의 빗질은 엉성해서 먼지만 잔뜩 일으킬 뿐이었다. 한참 마당을 돌던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허리에 걸린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청운아, 나는 잠시 아랫마을에 다녀와야겠다. 김서방네 송아지가 아프다 하여 살펴봐주고 올 터이니 너는 저를 잘 지키고 있거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심심한데. 청운이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해암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산길이 험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처님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은 상원사의 주지다. 얌전히 있거라. 스님은 단호했다. 청운은 입을 삐죽거리며 잡았던 옷자락을 놓았다. 스님은 채비를 마치고 일주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참, 내 방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특히 선반 위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고.
선반 위에 있는 거요? 그 못생긴 그릇이요? 청운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스님의 방 가장 높은 선반 위에는 낡고 투박한 찻잔 하나가 모셔져 있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것도 아닌 그저 흙덩어리 같은 그릇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찻잔을 보물단지처럼 아꼈다. 차를 마실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고 다 마신 뒤에는 깨끗한 천으로 닦아 제자리에 올려두곤 했다. 스님은 청운의 말에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못생긴 그릇이라니. 그것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소리다. 그 찻잔에는 옛 스승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함부로 만지면 그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말거라.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안 만질게요. 청운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스님은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갔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날리며 점점 작아졌다. 청운은 스님의 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스님이 떠나자 상원사는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겼다. 바람소리, 풍경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청운은 마당을 한 바퀴 휘돌아보았지만 역시나 재미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쪼르르 달려갔지만 청운이 다가가자 얄밉게 도망가 버렸다.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청운은 대청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워 하늘을 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떠 있었다. 그 구름이 꼭 스님이 아끼는 그 찻잔처럼 둥그스름해 보였다.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끼시는 걸까? 스님의 당부는 오히려 청운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아이의 마음이었다. 청운은 벌떡 일어나 스님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묵은 나무 냄새와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건 괜찮겠지? 만지지만 않으면 되잖아. 청운은 스스로와 타협을 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청운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찍! 오래된 경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청운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방 안은 어둑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청운의 눈은 곧장 벽면에 걸린 선반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해암 스님이 이도다완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는 찻잔. 청운은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까이서 본 찻잔은 멀리서 볼 때보다 더 볼품 없어 보였다. 표면은 거칠거칠했고 색깔도 칙칙한 황토색이었다. 입이 닿는 부분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청운은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면 볼수록 묘한 끌림이 있었다. 투박한 그릇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스님이 차를 마실 때마다 짓던 그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찻잔을 만지면 나도 그런 기분이 들까? 청운은 방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의자를 낑낑대며 끌고 왔다. 의자를 선반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 이제 찻잔이 눈높이와 비슷해졌다.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스님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청운은 손을 등 뒤로 감췄다. 하지만 눈은 찻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찻잔 안쪽이 궁금했다. 혹시 그 안에 신기한 구슬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주 맛있는 사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청운은 까치발을 들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의자가 삐거덕거렸다. 청운은 숨을 멈추고 고개를 쭉 빼서 찻잔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에이, 아무것도 없네. 실망감이 밀려왔다. 청운은 흥미를 잃고 내려오려 했다. 그때였다.
창문 틈으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방문을 덜컹 흔들었다. 그 소리에 놀란 청우는 몸을 움찔했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어, 어, 청운의 팔이 허공을 휘저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으려던 손이 하필이면 선반 위에 찻잔을 건드리고 말았다. 툭. 둔탁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손끝에 스쳤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청운의 눈앞에서 찻잔이 선반 밖으로 밀려나 허공으로 떨어졌다. 청운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 돼, 잡아야 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찻잔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산사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쨍그랑.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청운의 귀를 때렸다. 청운은 의자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을 보았다. 스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찻잔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흙으로 빚어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 찻잔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어떡해. 청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스님이 아시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 호랑이보다 무서운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화를 내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님의 실망한 눈빛이었다. 약속을 어긴 자신을 바라볼 그 슬픈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청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숨겨야 해. 스님이 오시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4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청우는 허둥지둥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큰 조각, 작은 조각, 가루가 된 흙 부스러기까지. 손이 베이는 것도 모른 채 미친 듯이 조각을 긁어 모았다. 하지만 조각은 너무 많았고 숨길 곳은 마땅치 않았다. 방 안을 둘러봐도 숨길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람 소리인지 발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청운에게는 스님이 돌아오시는 소리처럼 들렸다. 공포가 엄습했다. 청운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승복 자락을 펼쳤다. 넉넉한 장삼 소매와 품속이 유일한 은신처였다. 청운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자신의 품 안에 쑤셔 넣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얇은 옷감 너머로 살을 찔러댔다. 아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청우는 양팔로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마치 뱃속에 비밀을 품은 것처럼. 그때였다. 마당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흠. 해암 스님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오신 것이다. 청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방문 밖으로 스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청운아, 어디 있느냐? 내 넣어주려고 박하사탕을 얻어왔다.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청운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청운은 방문을 등지고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드르륵. 방문이 열렸다. 눈부신 햇살과 함께 스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스님은 방 안의 묘한 공기를 감지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청운을 발견했다. 청운아, 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어디 아프냐?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 발자국, 2발자국. 스님이 다가올 때마다 청운의 품 안에 있는 깨진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가 청운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청운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님의 시선이 청운의 떨리는 어깨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쥐고 있는 손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내 선반 위 텅 빈 공간에 머물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청운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호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스님의 발소리가 청운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해암 스님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청운과 눈높이를 맞췄다. 청운아. 낮고 부드러운 부름이었다. 그 목소리에 청운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련? 스님의 목소리에는 질책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이 묻어났다. 청운은 도리지를 쳤다.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는 순간 스님은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 절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무거울 텐데. 그만 내려놓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스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청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옷 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조각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청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을 풀었다. 장삼 자락이 벌어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처참한 잔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스님의 발치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청운의 깨져버린 마음 같았다. 청운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어요, 스님. 제가 깼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호기심에 그만. 흐앙.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그동안의 공포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해암 스님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벗을 잃은 듯한 쓸쓸함이 스님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스님은 이내 그 감정을 거두어들이고 따뜻한 손길로 청운의 젖은 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뚝. 스님은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청운아, 이것을 보아라. 스님은 조각을 청운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청운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스님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깨진 찻잔이요. 청운이 훌쩍이며 대답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이것은 흙이다. 스님은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단단한 도자기 조각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말은 단호했다. 이 찻잔은 본래 흙이었다. 흙을 빚어 불에 구워 잠시 찻잔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그 모양이 부서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란다. 인연이 다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슬퍼하고 무서워할 일이겠느냐. 청운은 눈을 깜빡였다. 어려운 말이었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편안해서 울음이 잦아들었다. 물건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찻잔이 깨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트리고 나서 느꼈던 그 마음이다.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숨기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잘 들여다보거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쓸어 담았다. 자, 이리 오거라. 이 친구를 보내주러 가자. 스님은 쓰레받기를 들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화단으로 향했다. 청운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스님의 뒤를 따랐다. 스님은 화단의 흙을 조금 파내고 깨진 조각들을 그 안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었다. 이제 이 찻잔은 흙이 되어 꽃나무를 키우는 거름이 될 것이다. 찻잔으로서의 생은 끝났지만 흙으로서의 생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
알겠느냐? 청우는 불룩하게 솟은 흙무덤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느꼈던 무시무시한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깨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뿐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어린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럼 제가 나쁜 짓을 해서 찻잔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돌아간 것이다. 너는 오늘 큰 공부를 했다. 형체에 집착하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본질을 보면 편안해진다는 것을. 해암 스님은 청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보아라. 저 구름도 모양이 수시로 바뀌지 않느냐. 뭉쳤다가 흩어지고 비가 되어 내렸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지. 찻잔도 너도 나도 저 구름과 같다. 청우는 스님이 가리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까 보았던 찻잔 모양의 구름은 어느새 흩어져 바람에 흘러가고 있었다. 청우는 두 손을 모으고 흙무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잘 가, 찻잔아. 꽃이 되어서 다시 만나. 그 순수한 인사에 해암 스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는 아까의 찻잔 깨지는 소리와 닮았지만 이제는 날카롭지 않고 맑고 청아하게 들렸다. 청운의 마음속 키가 한 뼘은 자라난 듯한 오후였다. 오대산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가을이 남긴 붉은 단풍의 흔적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묵직한 회색빛을 띠었다. 그러다 밤사이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흰 눈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아침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청우는 방문을 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마당의 흙빛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시리도록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마치 하얀 솜니부를 덮어놓은 듯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우와, 스님, 눈이에요. 문이 왔어요. 청우는 추위도 잊은 채 툇마루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저 신기한 놀이터가 생긴 것뿐이었다. 그러나 해암 스님의 반응은 차분했다. 스님은 이미 마당 한가운데서 눈을 치우고 계셨다. 쌀이나무 빗자루가 눈을 밀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산사를 울리고 있었다. 청운아, 눈이 온 것은 즐거운 일이나 길이 막히면 마음의 길도 막히는 법이다. 어서 옷을 단단히 여미고 나오거라. 스님의 목소리에는 엄격함 속에 묻어나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산사에서의 눈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길이 끊기면 땔감을 구할 수도 양식을 얻으러 갈 수도 없었다. 청우는 부랴부랴 솜이 누벼진 두꺼운 승복을 껴입었다. 옷이 어찌나 두툼한지 팔을 굽히기도 힘들어서 걷는 모양새가 꼭 뒤뚱거리는 오리 같았다. 털신을 구겨 신고 마당으로 내려선 청우는 발이 푹 빠지는 느낌에 깜짝 놀랐다. 눈은 4살배기 아이의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스님, 발이 시려요. 손도 꽁꽁 얼 것 같아요. 청우는 금세 울상을 지었다. 조금 전에 신남은 온데간데 없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겨울 산바람은 본래 매서운 법이다. 호미질하듯 웅크리고 있으면 더 추운 법이니 몸을 움직여 열을 내야 한다. 자, 이 작은 빗자루를 잡거라. 스님은 청운의 손에 몽당 빗자루 하나를 쥐어주셨다. 청운은 입을 뗀 발 내밀고 눈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은 치워도 끝이 없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스님, 눈은 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소금을 뿌리는 건가요? 청운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하늘이 땅을 덮어주는 것이란다. 추운 겨울 동안 땅 속의 씨앗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는 게지.
우리에게는 춥고 힘든 눈이지만 저 땅 아래 잠든 생명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다. 스님은 잠시 허리를 펴고 하얗게 변한 오대산의 능선을 바라보셨다.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춥다고 불평만 하면 추위가 고통이 되지만 이 눈 덕분에 봄의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기는 법이지. 그래도 저는 싫어요. 너무 춥단 말이에요. 청우는 투덜거리며 쌓인 눈을 발로 뻥 찼다. 눈가루가 흩날려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때였다. 잭, 잭. 어디선가 가늘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한 아주 작은 소리였다. 청우는 귀를 쫑긋 세웠다. 스님,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스님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법당 옆 늙은 소나무 아래서 들려오고 있었다. 청우는 뒤뚱거리며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눈 속에 무언가 파묻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새다. 청운이 소리쳤다. 눈 구덩이 속에 참새만 한 산새 한 마리가 파묻혀 있었다. 깃털은 눈에 젖어 볼품없이 엉겨 붙어 있었고 다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추위에 얼어 나무 위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리를 간신히 벌렸다 다물었다 했다. 스님, 새가 죽어가요. 어떡해요? 청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스님을 불렀다. 해암 스님이 다가와 혀를 찢찢 차셨다. 저런 지난밤 추위가 어지간히 독했나 보구나.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스님은 큼지막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새를 감싸 주셨다. 스님의 손 안에서 작은 생명이 파르르 떨었다. 방 안은 아궁이에 집힌 군불 덕분에 훈훈했다. 스님은 아랫목에 마른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새를 뉘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을 조금 가져오셨다. 청운아, 내가 한번 먹여보겠느냐? 아주 조심해야 한다. 청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 끝에 미음을 조금 묻혀 새의 부리에 갖다 댔다. 하지만 새는 기력이 없는지 입을 벌리지 않았다. 스님, 안 먹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청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와서 춥다고 투덜거렸던 자신이 미워졌다. 나는 따뜻한 방도 있고 두꺼운 옷도 있는데 이 작은 새는 차가운 눈밭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조급해하지 마라. 기다려주는 것도 자비다. 몸이 녹으면 기운을 차릴 것이다. 스님은 청운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셨다. 청운은 무릎을 꿇고 앉아 새를 지켜보았다. 젖은 깃털이 조금씩 마르면서 본래의 고운 밤색 빛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났을까. 새가 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찌익 하고 소리를 냈다. 움직였어요. 스님, 얘가 움직였어요. 청운은 환호성을 질렀다. 스님이 다시 미음을 건네자 이번에는 새가 부리를 조금 벌려 미음을 받아 먹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청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것 같은 기쁨이었다. 보아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살고자 하는 힘이 있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주었기에 저 녀석도 힘을 낸 것이다. 스님의 말씀에 청운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다. 해암 스님은 창문 밖을 내다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눈발이 더 굵어지는구나. 아무래도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 같구나. 스님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쌀독으로 향했다. 쌀독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청우는 아직 어려서 쌀독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덩달아 긴장했다. 스님, 왜 그러세요? 새도 살았는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청훈아, 우리 오늘 오후에는 저 산 아래 마을에 다녀오자꾸나. 마을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눈이 많이 왔으니 더 가야 한다. 이대로 눈이 계속 오면 정말로 고립될 수가 있어. 가서 겨우내 먹을 양식을 좀 탁발해 와야겠다. 탁발. 청우는 그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오는 것. 하지만 청운에게 탁발은 그저 마을 구경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소풍이나 다름없었다. 산속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도 있고 가끔은 운이 좋으면 달콤한 엿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다. 와, 좋아요. 저 갈래요. 청운은 언제 추웠냐는 듯 방방 뛰었다. 해암 스님은 그런 청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4살 아이를 데리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점심 공양을 간단히 마친 두 사람은 채비를 서둘렀다. 스님은 청운의 목에 두툼한 무명천을 감아주시고 털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셨다. 그리고는 등에 커다란 걸망을 매셨다. 청운아, 내 뒤만 밟고 따라오너라. 딴청 피우다 길을 잃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네, 알겠어요. 호랑이는 무서워요. 일주문을 나서자마자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이 이어졌다. 스님이 앞서 걸으며 길을 내면 청운이 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갔다. 스님의 보폭이 넓어 청운은 깡충깡충 뛰다시피 해야 했다. 차디찬 바람이 볼을 때렸다. 눈송이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쌓인 눈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청운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신남은 사라지고 힘들고 춥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다. 스님, 다리 아파요. 업어주세요. 청운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칭얼거렸다. 해암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다. 스님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칠순의 노구의 눈길을 헤치고 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운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기 아래 연기 나는 집이 보이지 않느냐? 스님이 지팡이로 가리킨 곳에는 하얀 눈밭 속에 점처럼 박힌 초가집 몇 채가 보였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저기 가면 밥 줘요? 떡도 줘요? 가서 마음을 다해 부탁해 보자꾸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탁발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행하여 얻은 공덕을 나누어 주고 그들은 보시를 통해 복을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되 겸손해야 한다. 청우는 스님의 어려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저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산비탈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마을은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도 모두 집 안에 갇혀 있는 듯 했다. 해암 스님은 가장 가까운 초가집 살인문 앞에 서서 목탁을 꺼내셨다. 또르르 또르르. 청아한 목탁 소리가 눈 덮인 마을에 울려 퍼졌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가 낮게 깔렸다. 청운도 스님 옆에 서서 작은 손을 합장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따라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잠시 후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기워 입은 무명 저고리는 낡을 대로 낡아 있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할머니는 눈을 찡그리며 스님과 청운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 추운 날 깊은 산 중에서 어찌 내려오셨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반가움이 묻어났다. 나무아미타불. 보살님 평안하셨습니까?
겨우내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를 조금 얻고자 하여 왔습니다. 해암 스님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 쪽을 흘끗 보았다. 스님 어쩌지요? 우리도 올겨울 양식이 간당간당해서 며느리가 알면 난리를 칠 텐데.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셨다. 가난한 산골 살림에 입 하나 덜기도 힘든 형편인 듯 했다. 청우는 실망감에 어깨가 축 처졌다. 떡은커녕 밥도 못 얻을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의 눈길이 청운에게 머물렀다. 추위에 빨개진 볼, 콧물을 훌쩍거리는 작은 동자승을 보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고 어린 것이 이 눈길을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 바가지에 쌀을 담아 나오셨다. 바가지에 반도체 되지 않는 적은 양이었다. 하지만 그 쌀은 하얗고 윤기가 흘렀다. 스님,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 녀석 주려고 남겨둔 쌀인데 부처님 제자분들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걸망에 쌀을 부어주셨다. 쌀알이 촤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보석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보살님, 이 공덕으로 댁내에 무량한 복이 깃들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하셨다. 청운도 얼떨결에 따라 절을 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청운의 씩씩한 인사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오냐 오냐? 잘 크거라. 추운데 어서 가시게. 집을 나서며 청운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살인문 앞에 서서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다. 청운아, 보았느냐? 돌아오는 길 스님이 물으셨다. 걸망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한결 무거워 보였다. 네, 할머니가 쌀 주신 거요? 그래. 그 쌀은 그냥 쌀이 아니다. 그 할머니의 살점이고 피와 같은 것이다. 당신 드실 것도 부족한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의 무게를 내가 알아야 한다. 스님의 말씀에 청우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아까 보았던 할머니의 거친 손과 낡은 옷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에게 쌀을 주며 지어 보이셨던 그 따뜻한 미소도. 스님, 그 쌀로 밥 지으면 제가 진짜 깨끗하게 다 먹을게요. 밥풀 하나도 안 남길게요. 청운의 말에 해암 스님이 껄껄 웃으셨다. 그래,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공양하는 사람의 도리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기온은 더 떨어졌다. 하지만 청우는 더 이상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대지 않았다. 등 뒤에 메고 있는 스님의 걸망 속에 담긴 그 쌀의 온기가, 그리고 아침에 살려준 작은 새의 온기가 가슴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절 입구에 다다랐을 때 청우는 눈밭 위에 찍힌 자신들의 발자국을 보았다. 올라갈 때의 발자국과 내려갈 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다. 스님, 이거 보세요. 누가 또 왔나 봐요. 청운이 가리킨 곳에는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 총총히 찍혀 있었다. 허허, 산짐승들도 우리가 길을 내주니 그 길을 따라다닌 모양이구나. 스님의 말씀대로였다. 스님과 청운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눈길 위로 토끼인지 노루인지 모를 산짐승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우리가 힘들게 낸 길이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길이 되었구나. 세상 일이 다 이렇다. 나 혼자 걷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게야. 청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밟은 눈길 위로 작은 산짐승이 걸어갔을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뿌듯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청우는 아랫목의 새부터 살폈다.
새는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방 안을 포르르 날아다니고 있었다. 스님, 새가 날아요. 다 나았나 봐요. 청우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스님은 걸망을 내려놓고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다행이구나.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내일 해가 뜨면 숲으로 돌려보내주자꾸나. 그날 저녁 상원사의 공양간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다. 할머니가 주신 쌀로 지은 하얀 쌀밥이었다. 김치 한 조각과 맑은 국분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청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청운은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며 생각했다. 이 하얀 쌀밥 속에 눈 내리는 날의 추위와 스님의 땀방울과 할머니의 주름진 손길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청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진 것 같았다. 오대산의 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은 외롭지 않았다. 눈 속에 묻힌 모든 생명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봄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폭설이 내린 뒤 오대산은 거대한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산짐승들도 자취를 감추었고 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울어댔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상원사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사나웠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는 소리에 청우는 자다가 몇 번이나 깨어났다. 해암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셔서는 묵묵히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셨다. 바람 끝이 매섭구나. 오늘은 문박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스님의 말씀에 청우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이나 까먹으면 딱 좋으련만 산사의 귤 같은 귀한 과일이 있을 리 만무했다. 청우는 배를 깔고 엎드려 방바닥에 묻은 그을음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신음이 섞여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고통에 차 있었다. 청운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귀신 소리 같아요. 해암 스님은 쥐고 있던 염주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셨다. 신음은 법당 쪽이 아니라 일주문 근처, 즉 절 입구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폭설로 길이 끊긴 이곳에 사람이 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스님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기다리거라. 스님은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 청운도 무서웠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더 컸기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금엉금 문지방까지 기어갔다. 문틈으로 내다본 마당에는 흰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피다. 청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해암 스님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거구의 사내였다. 털이 숭숭 난 가죽 조끼를 입고 등에는 기다란 무언가를 메고 있는 남자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다. 스님은 사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 방 안의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 누린내가 확 풍겼다. 청우는 코를 쥐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모습은 험상궂기 짝이 없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눈매는 매서웠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무엇보다 청운을 겁에 질리게 한 것은 사내가 등 뒤에서 풀어놓은 물건이었다. 둔탁한 쇠로 된 몸체에 검은 구멍이 뚫린 그것. 총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호랑이도 잡고 곰도 잡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물건이었다. 스님, 저 아저씨 무서워요. 청운이 울먹이며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오셨다. 무서워할 것 없다. 다친 중생일 뿐이다.
어서 깨끗한 천을 가져오너라. 스님의 단호한 어조에 청우는 쭈뼛거리며 장롱에서 무명천을 꺼내 건넸다. 스님은 사내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종아리 쪽에 짐승의 이빨에 물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주위로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쯧쯧. 덫에 걸린 게로구나. 아니면 짐승에게 당했거나. 스님이 상처를 닦아내자 사내가 고통스러운지 몸을 비틀며 눈을 떴다. 충혈된 눈동자가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러다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반사적으로 옆에 놓인 총으로 손을 뻗었다. 으르릉. 건드리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다. 청우는 힉 하고 비명을 지르며 스님 등 뒤로 숨었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의 손목을 부드럽게 눌렀다. 그 쇠막대기가 당신의 상처를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스님의 눈빛에는 기이한 힘이 있었다. 사내는 씩씩거리면서도 스님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스님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무명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셨다. 배가 많이 고플 테지. 청우나 부엌에 가서 누룽지 끓인 것을 가져오너라. 네. 저 혼자요? 청우는 사내가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달려갔다. 솥뚜껑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잠시 후 청운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사내는 숟가락을 쓸 새도 없이 그릇째 들고 허겁지겁 마셔댔다. 며칠을 굶은 듯 했다. 배가 좀 찼는지 사내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 듯 했다. 그는 삐딱하게 앉아 스님을 노려보았다. 재수옴 붙었군. 하필이면 절간이라니. 고기 한 점 없을 거 아니여.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었다. 청우는 기가 막혀서 사내를 쏘아보았다. 우리 스님이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 계신 곳이라 고기 같은 거 없어요. 청운이 앙칼지게 대꾸하자 사내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조그만 녀석이 말대꾸는. 야, 꼬마야. 너 고기 맛 모르지? 이 총 한 방이면 저 산속 멧돼지도 노루도 다 내 밥이다. 너도 크면 알게 될 거다. 풀뿌리 씹는 것보다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내의 말은 거칠고 잔인했다. 청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처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이 앞입니다.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벽에 기대 앉았다. 스님들은 위선자야. 살생을 금한다. 웃기는 소리. 내가 산짐승을 잡아 가죽을 팔고 고기를 팔아야 내 처자식이 먹고 살아.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하는 게 세상이지요. 당신들이 여기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을 때 나는 저 밖에서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요. 사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스님들의 삶이 얼마나 한가로운지 늘어놓으며 자신의 살생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오대산 깊은 곳에 숨어든 짐승들을 잡아 돈을 버는 밀렵꾼. 청우는 사내가 미웠다. 냄새나고 무섭고 스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저 아저씨가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다. 사내는 다리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도 총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 해암 스님은 묵묵히 사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셨다. 청우는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스님을 불렀다. 스님,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잖아요. 동물들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왜 치료해줘요? 그냥 쫓아내면 안 돼요. 청운의 속삭임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청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청운아, 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하느냐? 네. 피 냄새도 나고 썩은 냄새도 나요.
그것은 저 사람의 엄냄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피를 묻히며 살아온 고단한 삶의 냄새지. 그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이나 그 또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중생이다. 아픈 사람을 내치면 그것 또한 살생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래도 총으로 빵 쏘잖아요. 무서워요. 저 총은 두려움의 증거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강한 쇠붙이에 의지하는 것이지. 진정 강한 사람은 무기가 필요 없는 법이다. 저 사람은 지금 춥고 아프고 두려운 상태다. 우리가 따뜻하게 녹여주어야 한다. 청우는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으르렁거리는 사내의 모습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라니. 다시 보니 사내의 잠든 얼굴이 마냥 무섭게만 보이지는 않았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이 왠지 슬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사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신세졌소다. 사내는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총을 둘러매고 방문을 나섰다. 해암 스님은 돛돌 위에 놓인 사내의 낡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셨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산은 주인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니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지 마십시오. 스님의 뼈 있는 한마디에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하고 침을 뱉고는 눈 쌓인 산길로 사라졌다. 끝까지 못됐어. 청운이 입을 삐죽거렸다. 스님은 사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합장하셨다. 나무관세음보살. 사내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그가 흘린 핏자국과 그가 남기고 간 비릿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청우는 마당에 남은 사내의 발자국을 빗자루로 박박 지워버렸다. 나쁜 기억을 지우듯이. 하지만 그날 오후 청우는 땔감을 구하러 뒷산 초입에 갔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눈밭 위에 덩그러니 놓인 죽은 꿩 한 마리였다. 목이 비틀려 있었지만 총알 자국은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한쪽 다리를 끄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스님, 이것 보세요. 청운이 꿩을 들고 뛰어오자 해암 스님은 꿩을 받아들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사냥꾼이 놓고 갔구나. 밥값은 하고 싶었던 게지. 죽은 거잖아요. 불쌍해요. 그래. 하지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시였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게지. 비록 방법은 거칠었으나 그 마음속에 깃든 작은 선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스님은 꿩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셨다. 청우는 작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생각했다. 무서운 총을 든 아저씨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촛불 같은 착한 마음이 있었을까? 스님이 그 촛불을 끄지 않고 살려주신 걸까?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청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4살 동자승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냥꾼이 다녀간 후로 며칠이 지났다. 오대산의 겨울밤은 길고도 깊었다. 낮에는 햇살에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가도 해가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워 깊은 잠에 드신 듯 했고 청운도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그것은 평소의 고요함과는 다른 무언가 거대한 것이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다. 오줌 마려운데. 청우는 화장실이 급해졌지만 무서워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요강은 방문 바로 앞에 있었지만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때였다. 크르르릉.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굵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산 자체가 깊은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다. 청운의 머리카락이 쭉 뼈섰다. 호랑이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는 호랑이가 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어른들은 아이가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곤 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진짜로 온 것 같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리고 묵직한 콧김 소리가 푸르르 하고 문풍지를 흔들었다. 청우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바로 문 밖에 호랑이가 있다. 문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나를 잡아먹을 거야. 청운아, 깨어있느냐? 어둠 속에서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였다. 스님. 밖에. 청우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문을 향해 말씀하셨다.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손님이라니. 호랑이가 손님이라니. 청우는 스님이 잠결에 헛소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스님은 문가로 다가가셨다. 안 돼요. 문 열지 마세요. 잡아먹혀요. 청운이 소리 죽여 외쳤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활짝 여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은빛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푸른 두 눈. 호랑이였다.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거대한 상군이었다. 청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다. 호랑이는 툇마루 바로 앞까지 와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거나 달려들지 않았다. 그저 해암 스님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이 살짝 들려 있었는데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스님은 호랑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셨다. 산신령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스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정중하게 물으셨다. 호랑이는 크응 하고 낮은 소리를 내더니 다친 앞발을 툇마루 위로 툭 올렸다. 청우는 눈을 의심했다. 호랑이가 치료를 해달라고 온 것일까? 스님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가셨다.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스님의 얼굴에 닿을 거리였다. 스님은 호랑이의 앞발을 살피셨다. 발바닥 깊숙한 곳에 녹슨 쇠꼬챙이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며칠 전 다녀간 그 사냥꾼이 놓은 덫의 파편인 듯 했다. 이런, 몹시 아프셨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산군을 괴롭혔군요. 잠시만 참으십시오.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방에서 작은 집게와 약초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호랑이의 발에 손을 대셨다. 청우는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호랑이가 저 큰 입으로 스님의 머리를 물어버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호랑이는 얌전했다. 스님이 꼬챙이를 잡고 힘을 주자 몸을 움찔거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발을 빼거나 공격하지는 않았다. 스님이 단번에 쇠꼬챙이를 뽑아냈다. 검은 피가 솟구쳤다. 스님은 재빨리 지혈을 하고 지식여둔 약초를 듬뿍 발라주셨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듯이 감아주셨다. 이제 되었습니다. 며칠간은 험한 곳을 다니지 마시고 쉬십시오. 치료가 끝나자 호랑이는 툇마루에서 발을 내렸다.
그리고는 스님을 향해 머리를 한번 꾸벅 숙이는 듯 했다. 호랑이의 시선이 방 안쪽 이불 속에 숨어 떨고 있는 청운에게로 향했다. 푸른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청운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무서움과는 다른 어떤 경이로움이었다. 호랑이는 청운을 해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잘 자라거라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긴 꼬리가 눈밭 위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사라졌다.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시고 문이 닫힌 뒤에도 청운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스님, 호랑이가 말을 알아들어요? 청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암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다.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다. 짐승이라 해도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이다. 내가 무서워하면 저들도 너를 적으로 알고 내가 존중하면 저들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스님은 안 무서우셨어요? 엄청 컸잖아요. 허허 무섭지.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저 생명의 고통을 먼저 보았을 뿐이다.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자비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단다. 청우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다. 사냥꾼도 호랑이도 결국은 다 아프고 힘든 존재들이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친구로 만들지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는 호랑이 안 무서워할래요. 그래. 너는 맑은 구름이니 호랑이도 내 그늘에서 쉬어가고 싶어 할 게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청우는 그 발자국 옆에 자신의 작은 발을 대보았다. 어림도 없이 컸다. 그리고 발자국 옆에는 잣나무 잎에 쌓인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다. 스님, 이거 보세요. 호랑이가 선물 주고 갔어요. 해암 스님은 산삼을 보며 허허 웃으셨다. 치료비 치고는 과한 것을 주고 갔구나. 이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고 아픈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하자. 오대산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었지만 상원사에는 봄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총을 든 사냥꾼도 발톱을 세운 호랑이도 이 작은 산사에서는 모두 치유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4살 청운의 마음 그릇도 어느새 산만큼 커져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 그 소리는 얼어붙은 땅을 깨우는 봄의 노크 소리 같았다. 오대산의 겨울은 끈질겼으나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겨우내 계곡을 꽉 틀어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소리는 우렁찬 합창이 되어 산사를 깨웠다. 양지바른 담장 밑에는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회색빛 일색이었던 숲은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하루가 다르게 색을 입어갔다. 훈풍이 불어오자 상원사 처마 끝에 달려있던 고드름도 눈물처럼 녹아내려 흙으로 돌아갔다. 청운아, 봄이 왔구나. 뜰 앞에 매화나무를 보아라. 해암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 그윽한 향기는 겨우내 묵은 냄새를 밀어내고 도량을 가득 채웠다. 스님, 꽃이에요. 냄새가 참 좋아요. 청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두꺼운 속옷을 벗어던지고 얇은 승복으로 갈아입으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청우는 나비처럼 팔을 벌리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다. 봄이 되자 끊겼던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산길이 녹자 산 아래 마을에서 보살님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리에 떡이며 과일이며 공약물을 이고 등에는 땀을 흘리며 가파른 길을 올라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젊은 아낙네 한 명이 아이를 업고 절을 찾았다. 부처님,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낙네는 법당에 엎드려 간절히 절을 올렸다. 그녀의 등 뒤에 엎인 아기는 엄마의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절을 마친 아낙네는 툇마루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청우는 법당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아낙네가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우리 강아지 예쁘기도 하지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기는 젖을 먹으며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고 아낙네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은 청운에게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풍경이었다. 엄마. 청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4살 청운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핏덩이일 때 절 앞에 놓여 있었고 해암 스님이 거두어 젖동량을 해가며 키운 아이였다. 여태껏 스님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부처님이 가족이었다. 하지만 저 아낙네의 품은 스님의 등과는 달랐다. 왠지 더 포근하고 더 말랑말랑하고 더 달콤한 냄새가 날 것 같았다. 아낙네가 돌아가고 난 뒤 청우는 툇마루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마당에 핀 진달래꽃이 붉게 타오르는데 청운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해암 스님이 마당을 쓸다 말고 청운에게 다가오셨다. 청운아,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봄을 타는 게로구나. 스님이 농담처럼 건넸지만 청운은 웃지 않았다. 청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으로 흙바닥을 툭툭 찼다. 스님, 뭐냐? 저는 왜 엄마가 없어요? 순간 빗자루질 소리가 뚝 멈췄다. 산사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풍경 소리만이 딸랑하고 어색한 침묵을 메웠다. 해암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청운의 옆에 앉으셨다. 엄마가 보고 싶으냐? 네. 아까 그 아줌마가 아기 안아주는 거 봤는데요. 저도 엄마가 있으면 저렇게 안아줄까 해서요. 청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스님은 거친 손으로 청운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스님의 손에서 흙 냄새와 향 냄새가 났다. 청운아, 너에게도 엄마가 있었단다. 너를 낳아주신 분이 어찌 없겠느냐.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지금 곁에 없을 뿐이다. 그럼 엄마는 어디 갔는데요? 왜 나만 두고 갔어요? 내가 미워서요? 청운이 울먹이며 물었다.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니다. 절대 미워서가 아니다. 사정이 있었을 게다. 세상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단다. 너를 이곳 부처님 품에 맡길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아마 뼈를 깎는 아픔이었을 게다.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셨다. 산등성이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청운아, 나를 따라오거라. 스님은 청운의 손을 잡고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인 관음전이 있었다. 관음전 안에는 하얀 옷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저분을 보아라. 누구시냐? 관세음보살님이요. 그래.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셨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해서지. 낳아주신 어머니는 멀리 계시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내가 슬플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청우는 관세음보살상을 올려다보았다. 은은한 미소가 마치 아까 그 아낙네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청우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아라. 저 땅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살피는 것은 햇살이다. 목마른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것은 비구름이다. 헐벗은 산을 덮어주는 것은 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에게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단다. 햇살도 엄마고 구름도 엄마라고요? 그렇지.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쌀을 길러낸 땅이 너의 어머니고 내가 잠을 잘 때는 너를 품어주는 이 방바닥이 너의 어머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가 너를 키우고 있단다. 어려운 말이었지만 청우는 왠지 마음이 놓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온 세상이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말이 가슴을 덮였다. 그날 밤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청우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청운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에게서는 매화 꽃향기가 났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마당에는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 있었다. 청운은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모아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약돌 하나를 올렸다. 엄마, 밥 많이 먹고 건강해. 나도 밥 잘 먹고 스님 말씀 잘 들을게. 청우는 보이지 않는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 무덤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해암 스님이 청운을 부르셨다. 청운아, 우리 쑥을 캐러 가자꾸나. 봄쑥은 약이다. 와, 쑥버무리 해 먹어요. 그래. 향긋한 쑥떡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자. 청우는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스님을 따라 나섰다. 양지 바른 언덕에는 쑥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파릇파릇한 쑥을 캐는 재미에 청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손끝에 배어들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캐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또 싹을 틔우지. 스님은 쑥 한 뿌리를 캐는데도 정성을 다하셨다. 청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냈다. 그때 풀숲에서 푸드득하고 꿩 병아리들이 튀어나왔다. 어미 꿩이 급하게 새끼들을 감싸며 날개를 퍼덕였다. 청우는 잡으려다가 멈칫했다. 어제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자, 가자. 너네 엄마가 놀라잖아. 청우는 병아리들을 쫓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 어미 꿩은 경계의 눈빛을 보내다가 새끼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것이 자비심이다. 스님이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셨다. 청우는 으쓱해졌다. 스님, 저 꿩 새끼들도 엄마가 있어서 좋겠죠? 그렇지.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있고 또 이 오대산이 있지 않으냐. 맞아요. 저는 스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산도 있어요. 청우는 바구니를 흔들며 활짝 웃었다. 바구니 가득 담긴 봄쑥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돌아오는 길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스님과 동자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청우는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청우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사랑해줄 대상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것이라고. 4살 동자승의 봄은 그렇게 그리움을 사랑으로 바꾸며 깊어가고 있었다. 오대산 골짜기에 연두빛이 짙어지고 뻐꾸기 소리가 산을 울릴 즈음이면 상원산은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을 맞이했다.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우내 한적했던 절마당은 활기로 넘쳤다. 스님과 마을 보살님들은 아침부터 모여 앉아 연등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알록달록한 한지, 빳빳한 철사, 그리고 밀가루로 쓴 풀냄새가 법당 가득 진동했다. 청훈아, 풀칠은 이렇게 얇게 펴서 발라야지. 떡칠을 하면 종이가 운단다. 동네 보살님이 웃으며 청운의 손을 잡아주었다. 청운의 얼굴은 이미 하얀 풀 자국과 색색의 물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연꽃이에요. 청운이 자랑스럽게 내민 것은 삐뚤빼뚤하고 잎사귀 크기도 제각각인 세상에 하나뿐인 못난이 연등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연등보다 정성은 가득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부처님이 보시고 껄껄 웃으시겠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흩날렸다. 해암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줄을 매달고 계셨다. 연등을 걸기 위한 줄이었다.
스님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청훈아, 이리 와서 줄 끝을 좀 잡아라. 청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쪼르르 달려가 줄을 잡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로 오색 연등이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회색빛 기와 지붕 아래 화려한 꽃비가 내리는 듯 했다. 스님, 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을 켜요? 대낮에도 화나잖아요. 청훈이 줄을 잡고 낑낑대며 물었다. 해는 낮에만 세상을 비추지만 마음의 등불은 밤낮 없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 등불은 그냥 불이 아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지혜의 빛이란다. 지혜의 빛이요? 그래.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연등을 켜는 것은 세상을 환하게 하고 내 마음도 환하게 밝히겠다는 약속이다. 청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등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이 마치 춤추는 불꽃처럼 보였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드디어 점등식이 시작되었다. 깊은 산중의 밤은 유난히 어둡고 짙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마당에 걸린 수백 개의 연등에 불이 켜지자 상원산은 별천지로 변했다. 은은한 빛이 사찰의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낡은 단청도 달아빠진 돛돌도 묵묵히 서 있는 석탑도 모두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다시 태어난 듯 했다. 청훈은 자신의 삐뚤빼뚤한 연등을 들고 스님 앞에 섰다. 청훈아, 너는 이 등불을 누구를 위해 켜고 싶으냐? 스님이 물으셨다. 청훈은 잠시 망설였다. 엄마를 위해 켜고 싶었다. 하지만 어제 산에서 본 꿩 병아리들도 생각났고 겨울에 만난 사냥꾼 아저씨도 생각났고 눈 내리는 날 쌀을 주셨던 할머니도 생각났다. 스님, 저는요. 엄마한테도 비추고 싶고, 꿩한테도 비추고 싶고, 쌀준 할머니한테도 비추고 싶어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청훈의 욕심. 어린 대답에 해암 스님이 빙글에 미소 지으셨다. 된다. 되고 말고.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아지지. 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것이다. 스님은 청훈의 손을 잡고 꼬리표 발원문에 글씨를 써주셨다. 아직 글을 모르는 청훈을 대신해서였다. 일체 중생 안락.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즐겁기를. 스님이 써주신 글귀를 보며 청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작은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춘다니. 밤이 깊어가자 탑돌이가 시작되었다. 스님을 선두로 하여 신도들이 등을 들고 석탑 주위를 돌았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청훈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등을 꼭 쥐고 스님의 뒤를 따랐다. 발밑은 어두웠지만 손에 든 등불이 길을 비춰주어 무섭지 않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탑을 돌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때 산바람이 훅 불어왔다. 청훈의 연등 속에 든 촛불이 휘청거렸다.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다. 청훈은 깜짝 놀라 몸으로 바람을 막았다. 안 돼. 꺼지면 안 돼. 청훈은 필사적으로 등불을 감쌌다. 다행히 불꽃은 다시 살아나 타올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청훈은 깨달았다. 이 작은 불꽃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를. 내 마음속 착한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꺼지기 쉽지만 소중하게 감싸고 지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탑돌이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상원사 마당에는 스님과 청훈, 그리고 수백 개의 연등만이 남았다. 청훈은 툇마루에 앉아 흔들리는 연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스님, 저 등불은 언제 꺼져요? 기름이 닿으면 꺼지겠지. 하지만 걱정 말거라.
겉에 불은 꺼져도 오늘 내가 마음속에 켠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청운의 어깨를 감싸주셨다. 밤이 깊었지만 산사는 대낮처럼 환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청운은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청운은 큰 연등이 되어 밤하늘을 날아다녔다. 엄마가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배고픈 동물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환한 빛을 비춰주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 적어도 오대산 상원사의 입안만큼은 4살 동자승의 가슴 속에 켜진 작은 등불 하나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연등은 지친 기색 없이 타올랐다. 마치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처럼. 오대산의 여름은 짙은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했다.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우렁차졌다. 그리고 숲을 가득 채우는 매미들의 울음소리는 산사의 고요를 깰 만큼 맹렬했다. 더위는 깊은 산중이라 해서 피해가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한여름이었다. 청운은 대청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 헥헥거렸다. 스님, 너무 더워요. 해님이 화가 났나 봐요. 해암 스님은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청운의 땀띠난 등을 식혀주고 계셨다. 더위란 본래 피하려고 하면 더 쫓아오는 법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위 또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스님의 말씀은 시원했지만 청운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바로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낯선 굉음이 들려왔다. 덜컹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일주문 앞까지 올라왔다. 1960년대 이 깊은 산골에서 자동차를 보는 것은 호랑이를 보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양장을 입은 중년 부인과 청운 또래의 사내아이가 내렸다. 아이는 하얀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무엇보다 청운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이었다. 알록달록한 색깔에 번쩍거리는 쇠로 된 장난감 로봇이었다. 아이고 스님, 먼 길 오느라 혼났습니다. 부인은 땀을 닦으며 합장했다. 서울에서 온 요양객이었다. 몸이 약한 아들 민석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산사에서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고 했다. 청운은 기둥 뒤에 숨어 민석을 훔쳐보았다. 민석은 뽀얀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고 입고 있는 옷에서는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다. 꼬질꼬질한 회색 승복을 입은 자신과는 딴판이었다. 그날부터 산사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졌다. 민석은 제 집 안방처럼 마당을 뛰어다녔고 해암 스님에게도 버릇없이 굴기 일쑤였다. 하지만 청운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비교였다. 민석의 어머니는 아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땀을 닦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입에 넣어주었다. 우리 민석이 이거 먹어봐. 미제 초콜릿이야. 까만 종이에 쌓인 그것을 민석이 입에 넣자 얼굴에 황홀한 미소가 번졌다. 청운은 침을 꿀꺽 삼켰다. 감자나 옥수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던 청운에게 그 달콤한 향기는 충격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퍼부었다. 청운과 민석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다. 민석은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태엽을 감으면 찌잉 소리를 내며 걷는 로봇이었다. 청운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저기, 그거 한번 만져봐도 돼? 민석은 청운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안 돼. 이건 비싼 거야. 너 같은 촌놈이 만지면 고장나. 민석의 말은 비수처럼 청운의 가슴을 찔렀다. 촌놈. 고장나. 청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저 로봇이 너무나 갖고 싶었다. 자신이 가지고 노는 돌멩이나 나뭇가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져 보였다.
치, 나도 그런 거 안 좋아해. 청우는 짐짓 큰 소리치고 돌아앉았지만 눈길은 자꾸만 로봇에게로 향했다. 그날 저녁 사건이 터졌다. 민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로봇이 툇마루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청우는 홀린 듯 로봇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태엽을 감아보았다. 찡, 척척. 로봇이 움직였다. 신기했다. 너무나 재미있었다. 잠깐만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 두면 모를 거야. 청우는 로봇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에서 로봇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밖에서 민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로봇 없어졌어. 엄마. 민석의 어머니가 마당을 서성이는 소리,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우는 덜컥 겁이 났다. 지금 돌려주면 도둑 취급을 받을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청우는 로봇을 장롱 깊숙한 곳, 솜니불 사이에 숨겼다. 잠시 후 해암 스님이 청운의 방문을 여셨다. 청운아, 혹시 마루에 있던 민석이 장난감 못 보았느냐? 스님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청운은 스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모르겠는데요. 저 안 봤어요. 거짓말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님에게 한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청운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았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날 밤 청운은 악몽에 시달렸다. 로봇이 괴물로 변해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다. 땀에 흠뻑 젖어 깼을 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둥이 칠 때마다 장롱 속에 숨긴 로봇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청운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민석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로봇을 가졌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봇이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해암 스님이 청운을 부르셨다. 스님의 손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든 작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다. 청운아, 이 반딧불이를 보아라. 참으로 곱지 않느냐? 네. 반짝반짝 예뻐요. 하지만 이 녀석을 호리병에 가두어 두면 어찌 되겠느냐? 숨이 막혀서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빛을 잃고 죽게 된다. 물건에 대한 욕심도 이와 같다. 남의 것을 탐내어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면 그 물건도 빛을 잃고 너의 마음도 빛을 잃는다.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잠시지만 훔친 마음의 무게는 평생을 가는 법이다. 스님은 청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야단치는 기색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청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있었다. 청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스님, 잘못했어요. 청운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로봇을 꺼내왔다. 제가 가졌어요. 너무 멋있어서. 딱 한 번만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청운은 로봇을 스님 앞에 내려놓고 엉엉 울었다. 거짓말을 했다는 부끄러움, 도둑질을 했다는 죄책감이 눈물과 콧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해암 스님은 청운을 꼭 안아주셨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으니 되었다. 내 마음속의 도둑은 이미 도망갔구나. 이 로봇은 주인에게 돌려주자. 청운은 민석에게 로봇을 돌려주었다. 민석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눈물범벅이 된 청운의 얼굴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이거 가지고 싶었냐? 청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하지. 같이 가지고 놀면 되는데. 민석은 별일 아니라는 듯 로봇을 받아 챙겼다. 허무했다. 고작 이것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했다니.
며칠 뒤 민석네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민석은 청운에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까만 종이에 쌓인 초콜릿이었다. 이거 먹어. 진짜 맛있는 거야. 민석이 차를 타고 떠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산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청우는 손에 든 초콜릿을 바라보았다.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머리가 찡할 정도로 달콤한 맛이 퍼졌다. 하지만 청우는 알았다. 이 달콤함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면 그만이라는 것을. 맛이 어떠냐? 스님이 물으셨다.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런데요, 스님, 감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는 먹으면 배가 부른데 이건 먹으면 더 먹고 싶어져요. 허허, 우리 청운이 큰 공부했구나.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른 법이지. 청운은 빈 초콜릿 껍질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반짝이는 은박지가 햇살을 받아 빛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청운은 다시 자신의 낡은 나무 팽이를 집어들었다.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오대산의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8월의 끝자락, 오대산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 전부터 산새들이 보이지 않았고 개미떼가 줄을 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했다. 하늘은 멍이 든 것처럼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에는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암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스님은 아침부터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살피고 창문의 문고리를 단단히 동여매셨다. 큰 놈이 오는구나. 이번 태풍은 예사롭지 않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투둑투둑 하더니 이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람은 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허리를 굽혀 비명을 질렀다. 스님, 무서워요. 집이 날아갈 것 같아요. 청우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북북거렸고 촛불은 미친 듯이 춤을 췄다. 두려워 마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자연이 잠시 몸살을 앓는 것이니 우리가 숨죽여 기다려 주어야 한다. 스님은 태연하게 경전을 외우셨지만 쥐고 있는 염주는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우는 절정에 달했다. 쾅, 쾅. 천둥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땅이 울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청우는 창호지 문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았다. 으악! 청우는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스님은 청운을 감싸 안으며 묵묵히 합장하셨다. 관세음보살. 긴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폭풍의 기세는 꺾여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스님과 청운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와장이 날아와 깨져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주문 옆에 있던 천년송이었다. 상원사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던 어른 3명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었던 거대한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거목이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쓰러진 것이다. 스님, 소나무 할아버지가 청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그 자리에서 웅장하게 서서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였다. 청운이 숨바꼭질할 때마다 숨던 곳이었고 다람쥐들의 놀이터였던 그 나무가 처참하게 누워 있었다. 찢어진 뿌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하늘을 향해 흉하게 솟아 있었다. 청우는 쓰러진 나무에게 달려가 거친 껍질을 쓰다듬었다. 일어나요. 왜 누워 있어요? 나무는 말이 없었다.
젖은 소량기만이 진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청우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존재의 죽음이 주는 공포와 허무함 때문이었다. 해암 스님은 쓰러진 나무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무를 어루만지셨다. 청훈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것이다. 거짓말. 뿌리가 다 뽑혔잖아요. 이제 잎도 다 마를 거고, 다시는 못 일어나잖아요. 청훈이 소리쳤다. 그래, 서 있는 나무로서의 삶은 끝났다. 하지만 보아라.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무엇이 생겼느냐? 스님은 나무가 쓰러지며 생긴 뻥 뚫린 하늘을 가리켰다. 그동안 거대한 소나무 가지에 가려져 있던 땅에 처음으로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 큰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그동안 그 밑에서는 어린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다. 이제 이 거인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니 저 흙 속에서 잠자던 수많은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다. 스님은 쓰러진 나무의 둥치를 두드렸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우리에게 따뜻한 땔감이 되어줄 것이고 법당을 고치는 기둥이 되어줄 것이다. 모습만 바뀔 뿐 이 나무의 생명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야. 다른 모습으로요? 그렇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섰던 것은 쓰러지고 핀 것은 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슬픔이 되지만 받아들이면 새로운 희망이 된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쓰러진 소나무를 정리했다. 톱질 소리가 산을 울렸다. 청우는 톱밥이 날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무가 치워진 자리는 휑하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시게 따뜻했다. 청우는 숲에서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를 캐왔다. 그리고 천년송이 있던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심었다. 할아버지 나무가 비켜줬으니까 너는 무럭무럭 자라야 해. 알았지? 청우는 작은 묘목에 물을 주고 흙을 토닥여 주었다. 해암 스님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잘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다. 변하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변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해 가을 상원사 법당의 문지방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쓰러진 소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청우는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를 느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청운의 발을 받쳐주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오대산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청운은 키가 아주 조금 더 자라 있었다. 이제 태풍이 와도 소중한 것이 사라져도 아주 많이 슬퍼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산바람에 묘목의 어린 잎사귀가 파르르 떨었다. 그것은 마치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대산의 가을은 불처럼 찾아왔다. 산 전체가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으로 활활 타올랐다. 그 화려함은 눈이 시릴 정도였으나 한편으로는 곧 다가올 소멸을 앞둔 마지막 열정처럼 비장해 보이기도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은 마치 오색 눈송이 같았다. 청우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즐겼다. 스님, 낙엽이 너무 예뻐요. 바닥에 비단 이불을 깐 것 같아요. 청우는 빗자루질도 잊은 채 낙엽을 한 웅큼 쥐어 하늘로 뿌렸다. 하지만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해암 스님의 눈빛은 예전보다 깊고 고요했다. 스님은 올 가을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하신 듯 했다. 지팡이에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새벽 도량석을 돌 때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셨다. 청훈아, 낙엽이 왜 떨어지는지 아느냐? 스님의 목소리가 가을 바람처럼 건조하게 갈라졌다.
추워서요?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잎을 잡고 있으면 수분을 빼앗겨 뿌리까지 얼어 죽게 된다. 살기 위해 그리고 내년에 새 잎을 틔우기 위해 가장 화려한 순간에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찻잔을 쥔 손등의 핏줄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사람의 생도 이와 같다. 쥐고 있던 것을 하나둘 놓아야 할 때가 오는 법이다. 청우는 빗자루를 멈췄다. 스님의 말씀이 왠지 슬프게 들렸다. 지난 여름 쓰러진 소나무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스님은 아무것도 안 버려도 되잖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빗자루질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지을게요. 청운이 달려와 스님의 무릎에 매달렸다. 스님은 거친 손으로 청운의 볼을 쓰다듬으셨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져 청운은 가슴이 철렁했다. 며칠 뒤 스님은 청운을 데리고 산 뒤편 감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감나무 끝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홍시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청운아, 저 감을 따오너라. 청운은 다람쥐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 홍시를 따왔다.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홍시였다. 맛있게 먹거라. 스님도 드세요. 진짜 달아요. 아니다.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청운아, 떨궜던 땡감이 어찌 저리 달콤해졌는지 아느냐? 청운은 입가에 주홍빛 물을 묻히며 고개를 저었다. 바람을 맞고 땡볕을 견디고 서리를 맞으며 제 속의 물기를 비워냈기 때문이다. 떫은 맛을 비워내야 단맛이 차오르는 법. 우리네 마음도 욕심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지혜가 차오른다. 스님은 품 안에서 오래된 염주 하나를 꺼내셨다. 흑단나무로 깎은 염주는 수십 년간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다. 스님은 그 염주를 청운의 손목에 걸어주셨다. 4살 아이의 손목에는 헐거워서 팔꿈치까지 흘러내렸다. 스님, 이거 스님 거잖아요. 보물 1호잖아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평생 굴리며 닦아온 마음이다. 내가 이 염주알이 닳도록 굴리며 세상을 비추거라. 청운은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묵직했다. 단순히 나무의 무게가 아니었다. 스님의 시간, 스님의 냄새, 스님의 기도가 담긴 무게였다. 스님, 어디 가세요? 청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은 짐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끼던 책들을 정리하고 옷가지도 단출하게 개어 놓으셨다. 가기는 어디를 가겠느냐. 그저 겨울 채비를 하는 것이다. 아주 긴 겨울이 올 것 같구나. 그날 밤 찬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춤을 췄다. 청운은 잠결에 스님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쿨럭쿨럭. 가슴 깊은 곳에서 긁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청운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스님의 방으로 갔다. 스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계셨다. 스님, 많이 아프세요? 약 다려올까요? 괜찮다. 그저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것이다. 물이나 한 그릇 다오. 청운이 떠다 드린 물을 마신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청운의 손을 꼭 잡으셨다. 악력이 예전 같지 않게 약했다. 청운아, 무서워하지 마라.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 산이, 저 바람이, 저 별들이 다 너의 벗이고 스승이다.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나무 할아버지처럼 쓰러지면 안 돼요. 저랑 천년만년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청운은 울음을 터뜨렸다. 4살 아이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찻잔이 깨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두려움이었다. 스님은 말없이 청운을 품에 안으셨다.
스님의 품에서는 마른 낙엽 냄새가 났다. 청훈아, 기억하느냐? 깨진 찻잔도 본래 흙이었다. 나 또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형체는 흩어져도 내 마음은 항상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바람이 되어 너의 땀을 식혀주고 구름이 되어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다. 청우는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스님의 심장 소리가 점점 느리게 하지만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밖에서는 마지막 잎새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 오대산의 가을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은 빛을 다 토해내고 이제는 고요한 무채색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채 첫눈이 내렸다. 지난 가을의 화려함을 덮어버리려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빠르고 혹독했다. 아침 예불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당의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청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해암 스님이 벌써 마당을 쓸고 계셨을 시간이었다. 스님, 늦잠 주무세요? 청우는 스님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다.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스님은 벽을 향해 모로 누워 계셨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스님, 해 떴어요. 일어나세요. 청운이 스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묵직했다. 그리고 차가웠다. 청운의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 다시 한번 흔들었지만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 굳게 담은 입술은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청우는 뒷걸음질 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장난치지 마세요. 스님, 일어나세요.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청우는 스님의 몸을 붙들고 오열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해암 스님은 지난밤 고통 없는 열반에 드신 것이다.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이 조용히 꺼지듯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셨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다. 스님의 입적 소식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하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비식 화장이 열리는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스님의 육신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청우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울음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바람이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연기가 되어 날아가시네. 사람들은 청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혀를 찼다.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이제 천애고하네. 다른 절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청운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청운의 눈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한 줌의 연기를 쫓고 있었다. 스님이 가르쳐 주셨던 무상이라는 말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다. 텅 빈 상원사에는 다시 청운 혼자 남았다. 아니,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다. 밤이 되자 무서운 정막이 찾아왔다. 바람 소리, 문풍지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렸다. 청우는 스님의 방에 들어가 스님이 덮으시던 이불을 뒤집어 썼다. 스님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스님, 무서워요. 청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그때 팔목에 걸린 헐거운 염주가 달그락거렸다. 스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청우는 염주를 꽉 쥐었다. 내가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청우는 눈을 떴다.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가려다 멈칫했다. 빗자루를 들어줄 스님이 없었다. 밥을 해줄 스님도 없었다. 청우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 소나무도 바위도 하늘도 그대로였다. 스님만 없을 뿐이었다.
청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대나무 빗자루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쓱싹 쓱싹. 빗자루질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서툴고 힘이 없었지만 청우는 멈추지 않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다. 길을 내야 했다. 스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 올지도 모르는 길을 닦아야 했다. 한참을 쓸고 나니 땀이 났다. 청우는 허리를 펴고 숨을 골랐다. 그때 스님이 아끼던 찻잔을 깨뜨려 묻었던 화단이 눈에 들어왔다. 눈 속에 파묻힌 그 작은 흙무덤 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깨진 찻잔이 흙이 되고 그 흙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 청우는 깨달았다. 스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마당의 흙 속에, 저 나무 속에, 그리고 빗자루를 쥐고 있는 자신의 손 안에 스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청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다. 솥에 불을 떼고 밥을 지었다. 밥물이 넘치고 바닥은 조금 탔지만 혼자 힘으로 지은 첫 밥이었다. 청우는 밥상 위에 밥 2그릇을 올렸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스님 것. 스님, 공양 드세요. 청우는 허공을 향해 합장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청우는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올라와 반찬을 전해주고 갔지만 청우는 의젓하게 절을 지켰다. 예불 시간이 되면 서툰 솜씨로 목탁을 쳤고 산짐승들이 배고플까봐 남은 밥을 눈 위에 뿌려주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기 시작했다. 또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청우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해암 스님을 닮아 깊고 맑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중년 남자가 등산복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절마당에 들어섰다. 아이고 힘들다. 스님,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청우는 말없이 표주박에 시원한 샘물을 떠서 건넸다. 고맙습니다. 헌데 어른 스님은 안 계시니? 남자가 물을 들이켜고 물었다. 청우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계십니다. 어디에? 남자가 두리번거렸다. 청우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기 핀 매화꽃 속에도 계시고 처사님이 마신 물 속에도 계십니다.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어린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장난치나 싶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하고 평온했다. 허허, 꼬마 스님이 도인이 다 되셨네. 남자가 껄껄 웃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흩날렸다. 꽃비가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잿빛 승복을 입은 청운이 서 있었다. 청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청운, 푸른 구름. 자신의 이름처럼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그러나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처럼 살아가리라. 청운은 합장하고 스님이 가셨던,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았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마치 해암 스님의 웃음소리 같았다. 상원사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그 속에 한 뼘 더 자란 작은 부처가 서 있었다.